미국 하버드 대학의 데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했는데 성공의 요건을 단 두 가지로 이분이 요약을 합니다. 그것은 IQ 머리가 20%고 EQ 감성이 60%라 80%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치나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요. 우리 생각에는 IQ가 높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분이 IQ라고 하는 것은 지식,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IQ예요. IQ가 높아야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IQ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EQ인데 이모셔널 큐 센터라고 하는 감성의 목 또는 감성 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저 마음이 좋아야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의외의 말 아닙니까? 정말 얼굴이 예쁜 여자 탤런트 중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 모두가 성격 차이 때문이다. 그렇게 이혼 사유가 나옵니다. 처음엔 결혼할 때 미남이고 키가 얼마고 머리가 좋고 경제적도 탁월하고 등등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지만 진정 옳은 생각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이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철이 들어야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좋아야 된다. 저는 일찍이 26살 때 이 사실을 터득하고 26살 때 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씨라고 하는 것, 이 감정지수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고 감성지수가 낮으면 그 지능이 좋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머리 좋은 것 때문에 저도 고생이고 남까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이 지성, 즉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 자체에 몰두하고 성과주의에 빠지고 성공에만 급급해서 성공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한다. 즉 의미도 깊이도 없이 그저 뛰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겠고 이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두 번째로 노이지, 시끄러움, 즉 산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산만해요. 많은 볼거리, 많은 들을 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삽니까? 이제 여름철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름철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휴가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50만이 모였느니 80만이 모였느니 100만이 모였느니 그거 보면요, 그 해수욕장이 아니라 목욕탕도 아니고 무슨 죽탕 같아요. 죽탕. 예? 그렇게 표현을 해야 옳을 거예요. 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 머리만 바글바글해요. 그게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도대체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재미에 간다는 거예요. 그 재미에. 아니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바글바글 대는 재미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발칸을 가보니까요 그저 모래사장이라고 요만큼 있는데 거기 가족 단위로 와서 차 세워놓고
그냥 물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가족 휴양하고 즐기는 그런 아주 목가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게 휴가고 그게 휴양이지 뭐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기 바글바글 되는 게 무슨 그게 휴가입니까? 근데 그 재미로 간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재미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와글와글 해야지 쓸쓸한 누가 가겠느냐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것도 말이 되긴 되더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요새는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아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결코 싫지 않은 일도, 겪고 싶지 않은 일도 겪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또 산 좋고 물 좋은 계곡 좀 덜 한가하면 그렇지 않아요. 산천 경기가 좋은 유원지의 식당에서 스피커를 밖에다 대놓고, 왜 지들끼리 안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꼭 밖에다 대놓고 흘러간 노래들을 고래고래 불러대는 통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복잡하고 더 시끄러워요. 어제 저녁에도 저 7시 반에 한강 운동을 나갔는데, 한강 운동 나가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걷는 사람, 또 자전거 타는 사람, 좀 뛰는 사람도 덜어 있죠. 그런데 그 자전거 타는 사람 쓱 지나가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뭔 놈의 스피커를 달았는지 지만 들으면 되는 노래를 다른 사람까지 들으라고 쾅쾅 틀고 그러고 다녀. 아니, 나 이 사람들 아주 그냥 괘씸해 죽겠어. 그 규제하는 법이 없는지. 걷는 사람도 어디서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귀에다 꽂고 혼자나 듣지. 왜 듣기 싫은 노래 남까지 들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세상,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산만해지는 거예요. 산만해져. 도무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명상도 깊은 생각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시끄러워.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용하게 이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미안합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제대로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움직이고 걷는 사람은요, 바빠가지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또한 엄청난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맞물려 돌아갈 뿐입니다. 시끄럽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딱 3번 기도한대. 난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할 때 5분 합니까? 10분 합니까? 국 다 식는데 고개 숙였다가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그래서 영혼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가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망도 낙심도 다 교만에서 오는 거라고.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해졌습니다. 큰 전쟁을 치른 다음에 오는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길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고 산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조용히 기도할 때, 깊이 성경을 보며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에 멸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싫어하면서 교만을 즐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 얘기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웠어요.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이 속속 예선을 탈락하거나 4강에 들지 못했어요. 오만한 나라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런데 교만을 즐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성향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점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 있는데, 가장 큰 예로 사울 왕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성공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성공했을 때 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합니다.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지가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왕은 은사를 모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못합니다. 대통령이 강단에 와서 사회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라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직분, 즉 은사를 못 얻겠습니다. 왕은 왕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크게 책망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보세요,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아니, 장인이 사위가 얼마나 못됐으면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니. 이런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볼품 없습니까? 악령에 씌워서 이러고 다니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죠.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차라리 패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주 망가지고 말았어요. 교만해지면서 그의 가문과 그의 족벌이 다 멸망당했어요. 문자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삶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는 바른 자세를 취하라, 그 말. 성도 여러분, 주변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야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직선적이고 종말론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이 뭐라고 하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야곱을 살펴봅니다. 그는 20년 동안 집을 떠나 다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변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단독으로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다윗의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씩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4명의 부인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해요. 홀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자식이 12명이나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런 대면적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을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남이 어떻고 그럴 시간 없다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딱 만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으십시오.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깊이 물으세요. 깊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기회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 원문에는 메부세 미드라는 말인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세요. 잘 앞에 뽑아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고집, 나의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는 이해가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에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 이성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이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 너무 빨리 해석하고 빨리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기다릴 것입니다. 심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청교도 신앙에서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기다리는 사람의 으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손도 잡은 일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고 벼락이 떨어지고 뭐 이럴 겁니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로운 요셉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만한 사연이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속단하지 말고 너무 빨리 비판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다립시다. 미래를 기다리십시다. 해석을 기다리십시다. 판단을 기다리십시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앞설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성령이 감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두르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 얼마나 중요한 명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언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리고 삶과 순종할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스테니 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젊었을 때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느냐? 너는 평생 종업원으로 일하라. 언제라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아멘.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종업원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회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종업원이고 직원들도 종업원이다. 오직 종업원 의식으로만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가 조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나는 조용히 삼가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절 보십시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화를 당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은혜가 있다.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동의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무의식 속에 진행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이제 성공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방향으로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진단해 봐야 되는데, 보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여러분 봅니까? 하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당신이 남의 좋은 점만 보고 있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또 하나,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럼 그렇지. 이 부족한 사람이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국률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패를 하다니, 내가 실수를 하다니 말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 참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해요. 실수하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와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양심이 맑아야 된다,
이 책은 말합니다. 양심이 흐려졌다면 모세가 지금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므로 자신에 대해서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 또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낙관자가 되어라. 낙관론자가 되어라.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절망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 책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겸손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는 것,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겸손지향적입니까? 교만지향적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성숙해지면서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이거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교만하고 있으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동시에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더욱더 크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흔들리거나 너무 바빠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